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일들, 지난 일에 대한 후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서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쏟아지는 정보들, 뉴스를 보면 불안해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짐,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마치 방 안가득 쌓인 짐들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아무리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더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개운하지 못한 몸과 마음으로 또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불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복잡한 마음을 정돈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하나씩 마음속 깊이 새기신다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계신 그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이 점차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혜의 등불을 하나씩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게 호흡하시면서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생각들이 마치 원숭이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먹은 식사 생각, 만나야 할 사람 생각, 해야 할 일 생각, 걱정되는 일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이기 어렵고 번뇌로 가득 차 있으며 제멋대로 돌아다닌다. 지혜로운 이는 이러한 마음을 잘 다스려 행복에 이른다.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길들이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주인 없는 배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마음의 성질을 모르고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십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따르고 걱정이 되면 걱정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종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실 때 거울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거울에는 여러분의 얼굴이 그대로 비춥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비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지금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평상심, 즉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상심이란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을 먹은 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5분만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들숨에 배가 나오고 날숨에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밀려와서 도저히 집중할 수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육을 단련하듯이 마음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 수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실 때,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실 때, 이런 자투리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대신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복잡했던 마음이 정돈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면 어쩌나, 가뭄이 들면 어쩌나, 홍수가 나면 어쩌나 온갖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걱정까지 지을 수는 없네. 일은 하되 걱정은 내려놓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날씨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마음을 관찰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은 바로 이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복잡했던 마음이 점점 가지런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각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6만 개가 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필요한 생각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생각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상상.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쫓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의 일을 현재에 관찰하여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알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라. 내일 죽음이 올지 누가 알겠는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현재를 놓치고 과거와 미래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옛날 어느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스님이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를 끊을 수 있습니까?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번뇌가 어디 있길래 끊으려고 하는가?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번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니 있는 것이지 생각하지 않으면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대화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번뇌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각이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덜어내면 번뇌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차림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아,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아,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면 아,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놓듯이 생각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코끝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안반수의경에서 호흡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번뇌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십시오. 이것을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염불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 나무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생각이 계속 끼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염불하십시오. 염불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염주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염주알을 하나씩 넘기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십시오. 손의 감촉과 염불 소리에 집중하면 복잡한 생각들이 자연히 물러갑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실 때, 빨래를 널 때, 걸어 다니실 때 그 행위 자체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릇의 감촉,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것을 선불교에서는 선차선반, 선다선행이라고 합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설거지를 하면서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각을 덜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옛 조사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온종일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일할 때는 일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 일만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다른 걱정을 하면 몸도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생각을 덜어낸다는 것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맑아지고 가벼워집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는 또 다른 큰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이것도 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추구하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2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근심이 많고 재물이 적으면 근심이 적으며 재물이 없으면 근심이 없다.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욕심이 그러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근심이 많고 욕심이 적으면 근심이 적으며 욕심이 없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걱정이 생깁니다. 도둑이 들까 걱정하고 사기를 당할까 걱정하고 잃어버릴까 걱정합니다. 또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을 원하고 1000억이 있으면 조억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욕지족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물이다.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큰 재물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조금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진짜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요즘 세상에는 온갖 광고와 유혹이 넘쳐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스마트폰을 켜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라고, 무언가를 하라고 부추깁니다.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밥 한 끼,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잠자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비싼 옷, 큰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가족과의 시간을 잃고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밀린다 왕문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까? 나가세나 존자께서 답하셨습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음식을 익히는 데 필요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욕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욕망에 휘둘리면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지나쳐서 우리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가? 이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해질까? 이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가? 이렇게 차분히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순간적인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병상에 누워 계시고 어떤 분은 밥을 먹지 못하고 어떤 분은 걷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다 보면 자연히 욕심이 줄어듭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시, 즉 베푸는 것입니다. 꼭 큰 돈을 내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친절한 행동,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히 알려주는 것, 힘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런 작은 보시를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욕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옛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펴면 온 세상을 얻고 손을 쥐면 한 줌의 먼지만 남는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부려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손에서 힘을 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우리는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 고통, 내 걱정, 내 문제에만 빠져서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안으로만 파고들수록 마음은 더 좁아지고 답답해집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 혼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그와 같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향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킬지어다.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무조건적이고 한없는 사랑을 모든 존재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복잡한 마음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자비심을 기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 문제만 보이던 시야가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 자체가 우리 마음을 치유합니다. 내 고통에서 벗어나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가 고통받기 싫어하듯이 남도 고통받기 싫어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듯이 남도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해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시고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들, 즉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마트에서 계산하는 직원, 버스 기사님.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똑같이 기원합니다. 모든 중립적인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기원합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미운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가능해집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도 그 사람 자신이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미운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길을 걷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서 버리십시오.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보면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아픈 사람을 보면 쾌유를 기원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자비심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비구니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부처님께 큰 공양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진심으로 우러나온 작은 공양이 형식적인 큰 공양보다 낫다. 그 비구니는 자신이 가진 등잔 기름을 모두 바쳐 부처님 전에 등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비바람이 불어 다른 모든 등은 꺼졌지만 그 비구니가 올린 등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공양은 그 어떤 것도 끌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비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큰 돈을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진심 어린 미소 하나가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봉사활동도 좋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 하나가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복잡하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내 안에 갇혀있던 마음이 밖으로 향하면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신비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자비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자비입니다. 조주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이 무자 화두는 선불교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겉으로 보면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뜻 같지만 깊은 의미는 다릅니다. 모든 존재에 불성이 있고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그러합니다. 이것을 알면 모든 존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모두가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가 될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오늘부터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십시오. 힘든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맑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 때 가장 먼저 치유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둡던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4가지 방법. 첫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매 순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5분씩만 시간을 내어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생각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염불을 하거나 호흡에 집중하여 불필요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소욕지족,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손을 펴고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넷째,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자의 명상을 실천하고 일상에서 작은 자비를 베푸십시오. 모든 존재의 불성을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자비를 베풀 때 가장 먼저 치유되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호흡 관찰을 해보고 내일은 감사한 것을 세어보고 모레는 작은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점점 가지런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잔잔해지면 호수가 맑아지듯이 마음의 바람이 가라앉으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행법들은 그 번뇌를 걷어내는 방법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원래 있던 해가 드러나듯이 번뇌를 걷어내면 본래 맑고 밝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틀고 자라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괴로운 세상에 살지만 괴로움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정진합시다. 혼자서는 어려운 길도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함께 나눈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